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어제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예루살렘 침공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로 인한 승리와 보호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은 그 사건들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 단순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정말 언약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므로 이 부분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오늘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은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곧 온 세상 온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는 말은 단순히 유다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앞에 섭니다. 여기도 저기도 스스로가 보혜사이고 또 우리가 이 주변에 정말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거짓으로 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등록하신 분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본인이 작은 가게를 이 지역에 사시는데 오신 분마다 교회에 오라 또는 자기에게 함께 다니는 교회에 다니자.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가 아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 마침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땅은 서로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또 그 당시에처럼 여기저기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가 있다, 자기가 메시아임을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홀로 한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오늘 비록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요 하나이심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의 완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재림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재림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황무지 또는 평평한 평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유다 북쪽의 국경 지역이고 림몬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들 사이에는 실제적으로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땅이 황무지처럼 평원과 같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질 것이고 또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은 모두 평평한 지역이 되고 오직 어느 곳만이 예루살렘만이 그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된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높이시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신학 시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이와 같이 높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한 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오늘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다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이전의 파괴나 포로됨과 같은 고난과 또 그와 같은 역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평안이는 원어의 의미상 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전한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저주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우리가 정말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까지라도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오늘의 고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경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고난이 없고 지금 당장에 평안하고 지금 당장에 영원하고 지금 당장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모하는 고난과 환난과 거짓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든든히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정말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하고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과 또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그 날에는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성취와 영광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 안에 창조 안에 깃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미루어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것들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품었던 태신자들, 부활주일부터 봄부터 품었던, 그리고 그들을 향해 정말 매주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태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시급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가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한 생명의 손을 내밀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읽기에도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노략질하고 괴롭혀듣고 침략하고 빼앗았는지,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섰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향한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서고 앉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동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혀,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정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마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정말 그것에 따랐던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들이 서고 앉고 보고 말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서로가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 횃불,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요란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고 그들 스스로가 서로가 정말 죽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을 들어 싸우며 스스로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지막에 맞닥뜨리게 될 결과입니다.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 가운데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이와 같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이 믿음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요란케 하심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지만 그 싸움에는 누구도 참전해야 합니까?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대의 성도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과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한 날입니다. 우리도 오늘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음 가운데 행하십시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시요 하나이신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땅에 홀로 한 분이시요 하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영적인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고자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붙드사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를 수호하고 온갖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